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가족들 가문 전체 모아놓고 또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렘넌트가 예배도 인도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가정의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또 나는 예배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생 즐기면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몰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예배 자리에 가 있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는 종교생활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복음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일이 잘 된다? 그게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게 빨리 다가오지 않으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치 않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인도받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가족 중에 천주교 종교에 빠져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첩을 보니까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 꾸준하게 나온 거예요. 그걸 잘 보관을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정확하게 종교생활이 뭔지 알려줘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한 1년 가까이 자기 백에다 넣고 다니면서 언제 그 시간표가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딱 정확한 시간표에 마음문이 열리니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가 복사했던 그 종이 뒤에다가 복음 성구 5구절을 다 적어주면서 이 성구는 암송어 앞에 있는 걸 봐라. 천주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과 종교가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라고 설명해 주니까요 금방 알아듣네. 맞다고. 우리 성당에는 예수님이 뱀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다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리아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가 쌓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에 더 언약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이 힘을 얻죠. 내 영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생각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소성되어집니다. 우리 관계된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요. 닫혀있는 문이 열려요.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일단 그 결과로 현장에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앞에 응답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오늘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축복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출애굽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홍해를 통한 축복이고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3가지를 기억해라. 출애굽의 축복이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축복이 출애굽의 축복입니다. 절대 잊지 말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성도들이 참 믿기 쉽지요. 구원의 축복을. 특별한 처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정신적으로 환상, 환청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어려움 당하는 영적인 문제 가진 성도가 제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참 잘 안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머리 하나도 안 아픈데 안성 이만울 교회만 가면 앉는 순간부터 머리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딸도 막 머리가 아프고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요. 그리고 자꾸만 헛것이 보인대요. 늘 보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처음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불신자 12가지 그걸 안 겪어보고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 자기 형제들 다 이 세상 떠나갔어요. 젊은 시절에 다 질병으로, 가정, 부모 다 너무 어려움 당해요. 지금도 자기에게는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귀신이 막 속삭이고 보여주고 잠 못 자게 만들고, 먹었다 그러면 막 토하게 만들고 24시간을 막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정확한 복음 깨닫고 구원의 증거를 얻으면 안 흔들려요. 도리어 좋은 기회예요. 괜찮다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다. 또 남아있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완전 불치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좀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좀 강할 수 있어요. 또 가정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 다 망하고 무너졌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잊어먹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구원의 올바른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사건과 일을 앞두게 되면 어김없이 모세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구원의 이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잊고 살아가기 쉬워요. 우리 자신이 공짜로 얻었다 보니까 잊고 살아가기.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그런 체험을 했다든지 뭘 많은 걸 내놓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잊겠습니까? 못 잊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것이다 보니까 이 구원의 참된 축복을 놓쳐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간순간 놓쳐버립니다.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바로왕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양의 피가 뭐냐 말이에요. 양의 피 바른 날 430년 노예되었던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영적으로도 완전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 의미,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 없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해버렸다. 양의 피 바른 날 다 끝나버린 것이다. 저주가 끝나버린 것이다. 그 구원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오실 메시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주신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또 강조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아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대신 양을 잡아가고 희생을 시켰어요. 또 중요한 절기에는 소를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구약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지만 영원한 희생제물 대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성경 구절 세 가지를 가지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계속 증거합니다. 선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수억 마리의 양을 잡게 만들어서 희생제물을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합니다. 구약에 이 구원의 비밀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신약은 뭡니까? 성취된 거지.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주인공이 오셨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의 축복을 잊지 말아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왜 홍해 가운데로 인도했습니까? 홍해를 통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한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언약 백성이 가는 길에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는 기회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 그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 홍해와 같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회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승리하는 기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맞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평상시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지만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언제 제대로 확인되던가요? 또 흑암 세력은 24시간 쉬지 않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 흑암 세력이 무릎 꿇습니까? 복음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활동은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아마 처음 했을 거예요. 저도 양 가문에 가서 같이 예배 인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명절 마치고 왔는데 또 우리 조카가 또 찾아왔어요. 가족들 데리고. 오늘 보니까 시집간 조카인데 말이에요. 그 시댁은 대순진리회라고 본격적으로 제사 지내는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상숭배가 뭔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확실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한 증거를 얻어라. 애굽 왕이 아무리 강하고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흑암 세력은 언약 백성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무릎 꿇게 돼 있다. 또 너희는 가나안 땅 가야 될 것 아니냐?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져라. 체험해라.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땅끝까지 증인돼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 증거를 얻어요? 우리 삶 속에서 위기 만났을 때, 문제 왔을 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먼저 증거를 얻으세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문제 속에다가 적용하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 무너지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해 주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가나, 나의 현장, 나의 땅끝,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 속에 들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사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무능도 있습니다. 증거 얻을 수 있어요. 나의 무능과 나의 현실과 한계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시공을 초월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무능과 모든 가난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래서 저 불신자들 앞에, 현장 앞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바로 그러한 기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불신자도 이용하십니다. 불신자를 강하게 해서라도 이용하십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던 이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다시 기도했더니 좌우에 벽이 서 있던 그 홍해가 말이에요, 다시 원래처럼 흘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거를 타고 지금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물속에 그대로 다 수장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물에 빠져 죽은 애국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증거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의지하던 그 많은 신들은 뭡니까? 거짓신이요. 홍해를 비롯해서 애굽이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지 마시고 정말 언약 붙잡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정말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저 갈대 우상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다. 천사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한도뼈, 골반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지금까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잔머리 쓰고 인간적인 모든 인본지구 쓰고 살았던 그 이름 야곱 버려라. 야곱이 뭡니까? 이름이 형의 발목을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앞서 나간 형을 잡았겠어요. 이게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자예요.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본주의자. 중요한 순간. 근데 유일하게 언약 하나는 제대로 붙잡았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네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이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뭐라고 바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들이 손자하고 씨름하면 다 져줍니다. 왜 져줍니까? 아니 손자를 넘어뜨릴 힘이 없어서 져줍니까? 일부러 져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선민이 되었어요. 선택받은 민족.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음받게 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의 참된 비밀을 각인시켜라. 홍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흑암 세력을 완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우리가 받아야 될 전 세계,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다. 그 축복을 오늘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하여서 홍해에 앞서가던 천사를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뒤로 하나님이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과학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굴 속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지요. 다윗이 굴 속으로 도망간 하나님께요 기도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그랬어요?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줄을 갖다가 쳐버렸어요. 사울 왕 군대들이 들어가 보다가 야, 거미줄 쳐진 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갔네. 끝에까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나왔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세 친구가 풀 가운데 던져졌는데 보니까 4명이라. 네 번째를 보니까 신의 아들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요,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분입니까? 위기 만났다고 하면 주의 천사를 능한 손을 펼치사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건지신 것처럼 감옥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서 주의 백성을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대적자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 쳐다보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 이루가의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으로 함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 그래서 불신자와 가장 다른 점이 이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살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가 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다가 마지막에 버림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맞죠? 또 우리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우리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 또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삶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주셔요.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앞세우고 가면 되어져요. 초대교회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라.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금번 명절에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못 누리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현장에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만담도 주시고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도리어 새로운 문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게 될까 말까 제가 말했죠. 따오기 인생이 된다고.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오기 인생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가면은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맞습니까?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하늘에 풀리리라.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천국 열쇠요 기도 응답 받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은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완전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승리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줘서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성전 삼으시고 말씀을 주사 성령의 인도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면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졌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함께함으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신 주님이 어떻게? 함께.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뭘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권능은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다. 명절 때만 되면 가족 분리시키고 이간질 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하게 만들고 섭섭이가 찾아와가지고 전부 사단이에요. 이번 명절에 혹시 여러분 마음이 섭섭했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보면 약간만 기도해보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다, 이건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다, 분별 생겨요. 성령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단의 역사가 분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말이에요.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 앞에 귀신이 굴복한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세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유익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고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돕는 천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8장에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간다. 향을 담아, 그 향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내려올 때는 빈 그릇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언제나 주의 천사, 천군이 동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홍해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는 대적이 있는 거기에 주의 천사를 애국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천사를 우리를 위해 보내실 줄 믿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미리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절대 망할 수 없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증인들 보세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 땅에 살고 많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참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 사실은 너무 작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99.9% 지나가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속아요. 그게 아니고 출애굽의 축복을 다시 확인해라. 참된 구원의 내용,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회복해라. 거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홍해가 아니다 말이야. 홍해 앞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을 회복해라.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택한 족속입니다.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인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축복을 꼭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야.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은 잊어먹어. 조금 더 큰 문제가 오면은 과거로 돌아가.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치유받아야 될 건데 우리의 과거, 상처, 과거 실패 그건요 치유받기 바랍니다. 복음 없어서 고난당했던 우리 지난 과거이지 않습니까? 그건 버렸대요.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답 얻어버리면 돼요. 현재 문제는 뭐냐? 주로 불신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받아 불신앙하는 것. 그거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로 바꿔야지. 지난 과거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현재 것은 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미래에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의 내용.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확실한 증거지요? 구원에 대한 축복. 오늘 구원받은 축복이니까. 그러면 증인되게 돼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대에게 전달하고 함께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절기를 왜 후대대로 같이 했겠습니까? 6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축복을 절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넌 그 광야의 축복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될 수장절의 축복, 천국 백성이라는 비밀을 잊지 말라. 이걸 유대인들은 자기 후대들하고 매년마다 이 세 절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을 후대들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전달하고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출애굽 속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 축복,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 가지고 후대들과 함께 누리며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